마라나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민스러워. 전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세기를 해야 또 되고 또 다른 말씀도 또 뭐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어차피 이건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7장 1절부터 우리 오늘은 그냥 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오늘 27장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오늘 이제 이게 지금 창세기가 지금 35회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 안 해도 괜찮은데 편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편집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지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한번 했던 것을 지금 못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이제 올려놔야 되는데 한 번은 또 주일날 했죠. 자, 27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고 나의 즐기는 별매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27장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야곱의 반칙 축복이랑 야곱의 반칙 축복이라고 했는데 뭐 좀 이상한 것 같고 갑자기 그냥 여기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 바람에 야곱의 뭐 믿음과 행실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여름 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깊이 보다가 참 놀랐어요. 제가 좀 놀란 게 있는데 뭐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삭이 나이가 많아.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이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면 왜 모세는 그 몇 장이냐면 창세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삭을 보니까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내력인지 그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건강에 대해서 나와요. 야곱이 이제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 또 이렇게 나와요. 가족력인가? 아무튼 나이가 많고 눈이 그러나 우리는 이 기운을 통해서 눈은 나이 먹으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의 눈은 어두워지지 말자. 우리 앞뒤로 옆으로 우리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만 아니라 눈들 밝아서 영의 눈을 절대 어두워지지 않냐시기를 앞뒤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 25장 28절에 나와요. 25장 28절 한번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 25장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냥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나? 왜 똑같은 왜 자식은 뭐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지 않다고 10자식 다 똑같이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손가락이고 이제 부모는 누구를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항상 이렇게 부모들은 옛날 시대 지금이야 뭐 다 뭐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보면은 야곱에도 12아들이 있었고 사실 에서도 12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요 사실 첫 아들을 최고로 치워줘. 아주 그냥 장자가 그 어머니 아버님한테는 이제 대를 이을 그런 아들이라서 그런지 기업을 이을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을 쳐줘요. 장자를.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사냥 고기를 너무 좋아한 거야. 먹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 이삭.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있잖아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너무 당하잖아. 너무 당해가지고 막 우물 파면 또 뺏기고 파면 뺏기고 파면 뺏기고 어떻게 보면 양보한 게 아니라 그냥 뺏긴 거고 굳이 싸우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되게 좀 마음이 좀 온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좀 온순하고 유한, 여기서는 그냥 한자 그대로 성경적인 온유는 목숨을 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온유고, 어쨌든 마음이 좀 순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읽진 않았지만 오늘 할 말씀에 보면은 27장 11절에 보니까 그 에서는 털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야.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디서 보냐면 25장 27절에 또 나와 있어요. 25장에 보니까 자,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고 막 활을 잘 쏘고 막 들사람이야. 그리고 막 털이 막 보실보실하고 진짜 막 아주 그냥 뭐 기골이 장대하고 막 완전히 카리스마하고 막,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짐승도 잘 잡고 싸움도 잘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삭은 보면은 한이 맺혔어. 맨날 그냥 약한 고로 맨날 쫓겨다니고 했던 것이 그랬던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이제 설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볼 때에서는 참 든든하고 남자답고 카리스마하고 막 싸움도 잘하고 들싸는 사람처럼 막 짐승도 잘 잡고 아주 그냥 남자다운 용맹함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믿음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 자식은 어떤 수중의 화살과 같대. 어떤 정통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통의 화살과 같아서 이 수중에 수중에 그 정통에 그 화살이 가득하면 성문 밖에서 멸실당하지 않는데요. 그것처럼 자식이 그만큼 하나의 부모의 능력이고 힘인 거야. 그래서 왜 옛날에는 막 아들 낳기를 너무 좋아했잖아요. 아들. 그래서 옛날에 막 우리 그 초창기 때도 보면은 그런 거 있었어요. 참 슬픈 일인데 이런 얘기 안 남고 싶은데 근데 사실이었던 거니까. 지금은 사람들 몰라.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 A급 엄마, A급 부모는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첫째 A급 엄마, B급 엄마는 딸, 아들. C급 엄마는 아들. 저는 C급 엄마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아들을 낳으려고 딸이라고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성별이 한 16주 지나면은 딸인지 아들인지 성별을 분별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딸이면은 옛날엔 지웠어. 너무 끔찍하죠. 그냥 지웠어, 아기를 떼버렸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아들 낳으면 슬퍼하죠. 옛날엔 딸 낳으면 막 슬퍼했어요. 그래서 아들 없는 막 그런 어떤 집안 딸딸이 엄마는 엄청 슬펐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반대로 돼서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이 완전히 또 기가 세죠, 그죠? 아들 가진 엄마는 이러고 있고 딸 가진 엄마는 이러고 있고 시대가 그래요. 근데 그 전에 그랬으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젊었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결혼 시장 그 신혼 때 그 초에 그랬으니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 말도 못하죠. 아들 없으면 진짜 자식 못 낳으면 진짜 그야말로 뭐 방법이 없었고 아들 못 낳으면 정말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아들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때 당시는 더 얘기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속상해하지 마세요, 딸님들. 원래 그랬던 시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굉장히 좀 많이 어떤 쫓기고 어떤 뭔가 이제 좀 많은 어떤 억울함을 많이 당했던 건데 에서가 낳았는데 진짜 남자다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삭은 아주 에서를 의지하고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엄마는 오히려 이제 오히려 야곱을 좋아한 거죠. 여기가 이제 25장 27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에서가 그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은 이유가 막 사냥꾼이야, 막 들사람이야.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 정령한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 보면은 야곱이 부엌일을 잘 돌봐줬던 것 같아. 매끈매끈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용문은 준수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야곱하고 다니엘하고 요한 이제 그다음에 요셉 그 나이 때 보면은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는 표현을 가끔 써요. 요셉도 지 엄마 닮아서 이뻤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엄마 유전자가 보통 아들한테 가거든요. 그 아버지 유전자는 보통 딸한테 가고 거의가 그렇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용모가 준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근데 이때 당시에는 파이야 이 정도 되면 남자로서의 어떤 용맹함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누구를 쓰신다? 약한 사람을 쓰신다. 그러니까 아주 종용한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그 팥죽을 써왔다고 야곱이 써와요. 야곱이 팥죽을 써다가 이제 형한테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튼 있어. 여러분 이제 이것 좀 한번 가서 좀 읽어보셔요. 그래서 이제 팥죽을 써다가 그 뒤에 가서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형한테 주는 거야. 앞에 있어 앞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거 가지고 막 에서가 막 가서 사냥을 하고 온 힘을 다 빼고 집에 오는데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렇다고 뭐 금방 죽지는 않는데 그만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가 버릴 만큼 장자권을 소홀하게 생각했다고 이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에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뭔가 이렇게 뭔가 어떤 그 힘으로 받았던 것 같고 엄마의 리브가의 사랑은 이제 그 야곱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아버지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요, 그죠? 근데 이 나이가 뭐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 성경에는 이게 나이가 안 나왔어요. 뭐 아브라함 나이 뭐 다 나왔는데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는 얘기는 나와요. 근데 여기 이때 당시가 나이가 많았어, 눈이 어두웠어. 그런데 이때 이제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2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나 지금 늙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특별히 에서한테 축복을 해주려고 가서 이제 내가 너 축복해 줄 테니까 가가지고 이제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이제 음식을 차려와라. 이제 이렇게 4절에 내가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할 수 있도록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제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뭔가 137세에 지금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나이가 많았어 일단은.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삭이 언제 결혼을 해요? 여기 25장에 가서 보면 25장에 가서 보면 25장에 20절의 말씀에 보면 몇 살에 결혼을 해요? 40세 결혼을 해. 그 다음에 언제 애를 낳냐면 26절에 보니까 이삭이 60세에 그러니까 에사하고 야곱의 나이는 어때요? 같아요. 한날에 나왔으니까. 이삭이 60세에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뭐 문헌에 137세라고 하니까 이제 137인지 어쩐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나이가 말고 늙었다는 말은 여기 나와.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137세가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80세 죽으니까 137세. 그럼 지금 에서하고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37에서 60 빼면 77세. 77세. 근데 에서는 언제부터 결혼을 하냐면 이 앞에 보면 에서는 40세부터 결혼을 해요. 이방 여자 그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취하여서 40세에 결혼을 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직 레아하고 아예 안 만났어요. 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보다가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아니 막 야곱이 젊었을 때 결혼했을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77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노처녀들 결혼 못하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잖아. 근데 에서는 보니까 26장 34절에 가서 보면은요, 에서는 몇 세부터 막 결혼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26장 34절,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40세, 이제 가나안, 이 여자 뭐 헷족속, 뭐 불이 딸 뭐 어쩌고 40세부터 결혼을 해.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그 36장에 가서 보면은 에서의 족보가 쫙 나와요. 36장은 완전 에서의 족보야. 족장들의 족보야. 그런데 에서가 보니까 자기의 어떤 가나안 딸들을 결혼했는데 보니까 엄마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36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마엘 이제 바단 아람, 이스마엘은 바단 아람으로 갔잖아요. 나중에 에서는 에돔 땅으로 가잖아요. 에돔 산지로 가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거기 가서 거주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딸 가나안 딸이 너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6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에서는 40대 결혼하고 아직 야곱은 솔로야. 77세까지.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 보다 보니까 그 이해 가더라고요. 왜 사라가 100세인데 왜 막 알이 따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좀 틀려요. 그죠? 사라가 100세 막 100세가 아니죠. 90세. 막 알이 따와 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막 바로 어떤 그런 애굽에 내려가서 막 그냥 아내를 삼으려고 막 사람들이 혈안이 되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 우리 생각하고 틀려. 지금 77이면 지금 이제 죽을 준비해야 돼. 근데 어쨌든 이삭은 180세를 살고 나중에는 야곱은 몇 세에 죽어요? 147세. 그러니까는 그 애굽으로 건너갈 때가 130세고 그다음에 17년을 더 살아. 그래갖고 147세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인생이 내 어떤 삶의 연수가 조상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1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 험악하게 살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는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야곱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제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막 지금 변칙적인,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변칙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팥죽 한국으로 장자권을 이렇게 사들이질 않나. 지금 말하자면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지금 동생이 형처럼 가장을 해서 에서로 가장을 해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야. 성경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칭찬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기를 치는 게 분명히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건 나쁜 건데 왜 그러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사실 에서는 행실이 괜찮았던 사람 같아요. 보면은 다 양보해주고, 그래서 막 속은 상했죠. 막 얼마나 분노합니까? 자기 장자권도 팔아먹었는데도 그 사기 쳐놓고는 이제는 축복권까지 막 축복하면은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게 뭐예요? 다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받. 우리 이제 복의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죠.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막 형통하고 편안하고 어떤 우환이 없고 집안에 자녀들과 잘 되고 하는 게 이제 축복이었지만 우리는 그걸 축복으로 안 보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축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바꿔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정말 우리가 상속을 받고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축복이야. 완전히 우리는 바뀌어 버렸어요. 조금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지 않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계속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시지만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이유도 계속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다른 데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절대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험악하고 인간의 어떤 육신의 삶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비껴가는 순간 그냥 아무리 쌓아놨던 거라도 그냥 떨어질 때는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고개를 완전히 우리 삶의 고개를 우리의 영혼의 영육혼을 갖다가 주님 앞에만 고정시키고 주님 앞에만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딴 데로 갔다가는 이제 이거 안 되거든요. 잘못 조금 돌이킨 것이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평생 돌아오지 못할 그냥 아예 강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간섭을 많이 하시는데 간섭하는 게 어떤 때는 너무 모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무 끔찍할 때가 있고 감당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나고 나면 감당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주셔요.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25장 29절에 있네요. 야곱이 죽을 쑤어가지고 이제 갖다 주는 장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리브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리브가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그 야곱이 그냥 리브가를 그냥 조용한 사람이고 리브가를 쫓아다니고 막 죽도 쓰고 막 이러면서 뭔가 굉장히 가정적이라서, 그러니까는 어떤 지금은 남자들이 살림하는 사람이 많지만 10년 전만 해도 남자들이 살림하면 이게 다 진짜 웃음거리였잖아. 그럼 이 시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그렇지만 이제 리브가가 이래서 좋았다 했는데 그게 아니죠. 야곱의 나이 15살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람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15살까지 사는 거야.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제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는 문서가 없었잖아요. 다 이야기로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아니 이건 들 사람이야. 그냥 나가가지고 아예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아침에 나가면 저녁이나 들어오고 얘하고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근데 할아버지는 말하기를 너무 좋아해. 할아버지는 말하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야곱을 데려놓고 막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갈 때 우로 떠나서 하란에 왔다가 거기에서 또 이렇게 가나안에 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슨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축복, 그 다음에 민족의 축복, 땅의 축복. 아직은 땅을 받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민족이 지금 그냥 아직 아직 애굽으로도 건너간 상태가 아니니까 아직 이렇게 백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주권. 그러면서 이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주권을 먼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희는 내가 있으니까 나를 믿고 나만 따라라. Follow me. 나만 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주권을 하나님은 먼저 이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각인시키기까지 430년이 걸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 이제는 우리는 알았어. 이제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땅이고 이제 백성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고 이 땅에서 주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주시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걸 줘. 이걸 너희가 이 주권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만큼 하나님 훈련을 시켰고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지키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430년이니까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믿는 거지. 이 시대는 정말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정말 모세 때 이제 여호수아, 모세도 못 보고 가죠. 가나안 정복한 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이제 말씀만 전했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고 그 시대를 이 사람들은 못 봤고 우리는 알았다는 거, 역사를 통해서. 되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냥 우리도 본 건 아니지만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이게 바로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래서가 아니라 이제 에서는 이방 여인을 취하잖아요. 근데 그랬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제 이삭도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여기 28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28장에 가보면 이삭이 야곱을 이제 드디어 축복을 해. 여기서는 사기로 축복을 어떻게 야곱의 꾀로 인하여 축복을 이제 에서가 빼앗긴 거지만은, 그리고 이삭도 자기도 그냥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그죠? 에서가 나 축복해 달라고 들어오니까 막 두려워 떨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막 두려워 떨은 거예요. 그럼 지금 축복을 받고 나간 놈은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놈이 내 장자권도 뺏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 축복을 이미 했는데.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에는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축복해주면 그냥 그 축복이 그냥 임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 여호수아한테 찾아온 기브온, 그죠? 가나안 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기브온이 자기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막 그냥 곰팡이 난 가죽 부대 다 흐물흐물한 상한 가죽 부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오느라고 이렇게 떡이 곰팡이 났다고.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그냥 걔네를 너희들 내가 도와주고 해야지 않겠다라고. 나중에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들로 이제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축복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우리하고 틀려. 야, 이거 나 사기당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없는 걸로 해.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28장에 가서는 이삭이 야곱을 제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고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을 하고 부탁하여 가르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일어나 바란 아람으로 가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이제 그 자기 그 친족하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이에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내게 주시되, 아브라함 허락 세 가지 축복, 그죠? 주권 축복,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죠. 주권, 첫째 주권, 그다음에 자녀 축복, 그다음에 땅의 축복. 자녀 그다음에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주권,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12아들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가서 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잘 지켰으면 되는데 잘 못 지켰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대로 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서 왜냐하면 왜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했냐면, 리브가가 왜 에서를 이제 근심이었냐면, 여기 26장 35절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었어. 왜? 에서가 40세부터 가나안 여자들을 자꾸 얻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자를 얻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가나안 땅은 뭐라 그랬어요? 400년 후면 멸망한다고 그랬어. 이 땅에서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내 후손이 멸망당하는 걸 보일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야. 근데 이게요 10년, 뭐 4년, 40년이 아니라 400년 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정말 이 세월과 상관없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뜻대로 되니까. 그래서 네가 가나안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며느리로 들이지 말고 너의 아들을 가나안 주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나안은 앞으로 멸망할 땅이거든. 앞으로 이제 악이 관영하면 가나안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이제 그걸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430년을 기다린 거는, 당장 주지 않는 거는, 물론 백성도 없었지만 당장 주지 않는 건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이라고 뭐 그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막 잘 괜찮게 살고 있는 사람 뺏어가지고 내 새끼한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가나안 여자를 취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항상 근심이 되었어. 근데 이삭은 이런 게 상관없었나 봐. 그냥 별미 갖다 주고 좋은 고기 잡아다가 해주면은, 요리해 주면은 그냥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본주의였지. 이삭이 좀 약간 인본주의였죠. 근데 리브가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자들이 믿음이 많아요. 여자 말을 좀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부르고 이제 가나안 여자 취하지 마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지금 이제 우리 기한이 400년 남았다고 보세요. 400년 남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우리 400년까지 남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남극, 북극, 특히 북극의 그 온난화로 인해서 완전 빙하가 막 지금 녹고 있는데, 지금 정말 전문가들, 지질학 전문가, 그 지구 기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동일시하는 얘기. 이게 어떤 뭔가 여기에는 큰 파장이 없어요. 서로가 이 의견을 내는데 그 불협화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20년을 못 간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떤 전염병, 특히 이 빙하가 녹으면서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염병 일으킬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물질들이 지금 많이 나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빙하가 녹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그 질소가스 있잖아요. 그게 막 나와가지고, 그게 나오는 순간 이제 사람은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400년 어떻게 봐? 20년을 본다 쳐. 플러스 20 더해서 40년을 본다 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빨리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지. 들려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죽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롱해롱하고 그냥 희낙락하고 지금 너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자식 안 낳는 것도 복이 있고, 왜 마지막 때 애 없는 자가 복 있다고 성경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루라도 정말 주님 믿음 안에 살다가 죽어서라도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이거 축복이에요. 이거 지금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예.
그냥 마지막 때 무슨 애야 막 그러면서 저도 고민했잖아요. 손주 본다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눈물 나게 기쁘죠. 그런데도 그게 염려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때는 가까운데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 지금 돌아가는 이제 막 이 부채 빚 어마어마한 자식들한테 그거 물려주게 생겼고, 아주 더러운 쓰레기 같은 거 물려주게 생겼고, 애들 이제 우리가 빚진 거 애들이 갚아야 돼. 얼마나 불쌍한 시대에 애들이 살아요 지금. 거기다가 막 쓰레기, 아주 안 좋은 어떤 자연 악조건 환경 같은 거 자식들한테 지금 물려주게 생겼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극복할 수 있는 건 신앙인데 지금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가르쳐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혼하는 자녀들한테 이제서 이방 여자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다? 아, 그거 정말 아직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400년을 앞두고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심각했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신앙에 아주 그냥 깊은 어떤 그런 위험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거룩성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 있는 부모들, 신앙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한탄하고 너의 마지막 때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이러셨잖아요. 마지막 때 너와 너의 자식을 너도 위해서 울고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그만큼 마지막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울어 너네들. 지금 다른 신경 쓸 그런 지금 시기 지금 그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질 않아. 우리는 항상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다고 무슨 뭐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죠. 400년을 두고도 이방인 데려다가 결혼시키지 마. 이제 앞으로 그 나라 망할 거야.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망할 거야. 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싹 다 엎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흩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이제 와서 신앙도 없는 사람들 나중에는 그 사랑하는 그 손주들 그 죽는 꼴 어떻게 봐? 아니 여기서는 본다 치더라도 다 죽는 거니까 뭐 죽는 거 그냥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할 그 모습들을 어떻게 볼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울어요. 눈물이 절로 나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냥 막 계속 정말 주입식이라도 괜찮고 뭐 살아도 죽어도 미쳐도 주로 해서 미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지금 이 시간이 기회라는 거지. 자식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뭐 정말 어떻게 막 그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기는 너무 이 시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았던 거야. 리브가가 볼 때는 이 에서는 이래서 걱정거리였지만, 그런데 아직은 야곱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 28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가서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혈통이 있는 그 중에서 자식을 그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이제 28장에 그 야곱에게 이삭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이 그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언제 죽냐? 180세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곱 나중에 이제 다음에는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27절에 나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 27장에 2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자 이제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역축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 27장에만 엄청 무지기수로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진짜 축복이 뭐냐는 거지. 축복을 하는데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발의 향취요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형에는 항상 비가 없잖아요. 그죠? 항상 강우러 가지고 늘 사막지대가 있다 보니까 정말 촉촉하게 이슬, 헐몬산의 이슬처럼 항상 이슬이 헐몬산에 촉촉히 적시면서 쉬운 산의 내림 같고, 그러니까 아론의 그 머리 위에 뿌려진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같이 내린 것 같다. 이게 이제 10편 133장의 3편의 이제 그 굉장히 아름다운 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슬이라는 건 그만큼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촉촉하게 날마다 어떤 기름진, 또 그다음에 풍성한 곡식,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도주,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생활에 일용할 양식들을 나게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인 거죠.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창고의 곡식이 끊어지지 않고 건강히 또 늘 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열국들이 너를 굴복할 것이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왕이 된다는 얘기야.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제대로 된 축복을 이제 이게 28장에 가서 제대로 되어지는데,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나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에서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불사 이럴 수가. 그러면서 야, 이 누구야? 너 도대체 누구냐? 막 이러면서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그럼 지금 지금 축복받고 간 놈은 누구냐? 그 놈은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여기 배후에 누가 공조했어요? 누가 가담했어? 리브가 엄마가 가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울어. 이 38절에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막 전달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막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서 막 울었어. 막 사자가 죽었을 것 같아. 막 체격이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리브가가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날에 이러다가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잃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을 이제 보내는 거야. 라반의 이제 그 집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 이제 장면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에서는 행실은 괜찮은데 믿음이 없었어. 근데 야곱은 행실은 개떡 같은데 아니 개떡 같다가 하면 안 돼요. 행실은 진짜 완전히 정말 사기꾼인데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행실은 고칠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행실은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결론이야. 그래서 야곱의 믿음과 행실인데, 행실은 고칠 수가 있어. 너 이제 한번 나한테 잡혀봐라. 내가 절대로 너 이제 그 싸가지로 살지 못할게. 그냥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간섭을 할 수가 없어. 믿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이 있었는데 행실은 엉망이었고, 에서는 행실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형이지만 진짜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막 다 양보하잖아요. 나중에 36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이제는 막 야곱 식구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줘버리고 지는 이제 에돔 산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바댜 보면 에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에돔이 얼마나 나쁜 그 적이었는지.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그죠?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에게 유대인 망할 때, 그때 완전히 그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잖아요. 도망가는 사람 다 잡아다가 바벨론에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여자들 다 팔아가지고 그냥 다 성노예로, 그 다음에 남자들 다 그냥 막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죽이고, 힘 있는 놈들 죽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오바댜의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에 대한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내 백성 유대인들이 도망갈 때 너는 놔줘댔어. 오히려 도망가도록 도와줘야 됐어. 근데 잡아다가 줘. 여자들, 노약자들, 불쌍한 사람들 너희들 지켜줘야 됐어. 그런데 노예로 팔아먹어. 이 천하에 너희의 거기에 대한 제약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이 거기 다 파헤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심판. 나중에는 에돔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죠. 에돔 산지가 아예 다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돔 산지로 가요.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믿음이 없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이 넘어짐의 앞장.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 없이 시작했지만
에돔의 결국 에서의 나중에 그 에돔 땅의 결국은 뭐냐? 멸망이다. 야곱은 험악한 생활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 그죠? 하나님의 기업을 모르고 약속을 이을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실이 다 좋아야지. 믿음과 행실 다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행실만 좋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을 보이시길.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선지자들 얘기고 이게 신약의 얘기야. 우리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0절 한번 찾아서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 시작. 아멘. 단락 이거 하나 나와. 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이 쫙 나오잖아. 뭐 의인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 뭐 야곱은 이런 믿음, 이삭은 이런 믿음, 또 뭐 모세는 이런 믿음, 뭐 라합 기생 라합까지 막 믿음에 대한 얘기 쭉쭉 나오는데 요거 딱 하나 나오는데 그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다른 게 아니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도망간 얘기도 아니고 도망가지 않은 얘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냥 죽음을 그냥 선택했어요, 그죠? 그거 참 대단한 신앙이잖아.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그 블레셋 왕이 계속 아비멜렉이 계속 그냥 우물 빼앗을 때 계속 다 양보하고 이거 좀 대단한 신앙이잖아. 그것도 아니야. 뭐예요? 이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이걸 칭찬하시는데 뭐냐면 에서와 여기 그 11장 20절에 장차 이삭은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 에서를 축복했어. 에서가요. 여기서 축복을 받는데 에서도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랑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다 에서든 야곱이든 다 축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에서는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해요. 물론 하다못해 하갈, 이스마엘 엄마 하갈 완전히 그냥 이 중동 지역에 그냥 아주 천하의 그 믿음의 그 기독교 신앙에 완전히 그냥 천천지 아주 천적 영원한 원수들. 그걸 축복하잖아.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마엘 그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거 축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 믿음에 살지 않으면 결국 이게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냥 얼마나 이스마엘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은 그냥 아내 5 기본 이게 법적으로 5 뭐 얘는 12 아내를 두기도 하죠. 근데 이제 기본으로 아내를 두고 자식을 막 되는 대로 낳는 거야. 지금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 이제 막 산하 제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더군다나 요즘들은 막 경기가 어려우니까 뭐 완전히 뭐 M4 시대 막 다 포기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근데 그냥 이슬람은 지금도 계속 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세월이 많이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이 지금 그 어떤 영향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많아져. 그러니까는 그 하갈에게 축복한 그 말씀이 1.16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다고 맞는 거예요. 계속 자식을 낳고기는 많은 민족이 이룰 것이다. 이게 이제 축복인데 지금 그게 축복이지만 결국은 이게 나중에 그들의 신앙이 없으므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저주로 사용이 되겠죠. 지금도 이제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좀 행실은 좀 못 같지만 행실은 정말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진짜 완전히 쓰레기 같지만 못 같지만 쓰레기 같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장 예수님 만나는 그 시점에서는 그 거룩한 모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대로는 너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냥 훈련하시고 그냥 그냥 강하게 뭐 도리깨 떨고 막 대양으로 굴리고 막 완전히 수레바퀴로 굴리고 대양은 수레바퀴로 막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뒤에 일생을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일생이 결국 우리 일생이죠. 하나님은 그냥 천국 백성 만들어 주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이 따라가는 거야. 성령 따라서. 성령이 어디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제가 그랬죠. 언젠가 제 얘기가 아니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야 되는 거야. 그제 이제 끌려가는 게 뭐냐면 그 두 가지가 있죠. 끌려가는 거. 막 그냥 가기 싫은데 막 끌려가는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끌리는 거야. 그냥 마음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대로 우리 그냥 마음이 왠지 그냥 그리로 끌려. 왜냐 그만큼 훈련 받고 습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없어, 우리 자신은 없어, 육은 없어.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끌려가는 거야. 그런 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그냥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끌리는 거, 그 끌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